이번 주와 다음 주로 이 목적과 의미를 잃은 세상에서 이 전도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세상이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타락의 결과를 안고 있는 이 땅의 삶을 감당하며 믿는 우리들도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그 모든 열심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참 쉬운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쌓기는 참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쉬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 함께 살펴보면서 전도서는 이 땅의 허물을 정말 처절하리만큼 가르쳐 주면서도 또 한 가지,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충분히 누리고 또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허무가 클수록 이게 참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구나를 알면 알수록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의 가치와 의미도 더 빛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은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허물을 향한 발걸음은 우리가 늙어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역사 속에서 이것을 거슬러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문명도 이것에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노화와 죽음을 피하려고. 그러나 실패할 것입니다. 조금 더 오래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늙어가고 죽는 것에 대한 답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젊음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그런데 많이 다릅니다. 안 아프던 곳이 아프기 시작하고 눈은 자꾸 침침해지고 체력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때론 깜빡하기도 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죠. 우리의 노화의 과정은 이제 막 시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길 것입니다. 인생의 반 이상은 내리막길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세계관도 결국엔 허물어집니다. 지금껏 많은 세계관이 무너졌고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근대 사회 때는 산업 일꾼을 만들겠다라는 그 근대주의라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조상을 모시고 인의 예지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도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예전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도전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젠 세상에서도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세계관도 자꾸 무너져 내리는데 그런데 사탄은 모양만 바꿀 뿐 한 가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변화하는 세계관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전도서는 분명한 결말을 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 들어와 전도서의 전체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우리는 늙어가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가까워져 갈수록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은 가르칩니다. 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그 태초를 생각해 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끝이 오기 전에 시작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시작하셨던 그분이 끝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도서 시리즈 동안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유물론적 사고, 즉 그들만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그 세계관이 말하는 빅뱅이 되었든 진화론이 되었든 그 세계관은 결코 시작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을 전달해 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빈약한 증거이고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추측과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공룡의 그 복원도도 요새 맨날 바뀌어요. 뭐 털이 있었다는 둥, 뭐 어땠다는 둥, 뭐 티라노의 뭐 꼬리가 떠 있었다는 둥, 아니었다는 둥. 왜냐?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진 증거를 가지고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추측과 상상력이 최고점을 달하는 것은 바로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갑자기 시작되었고, 이 지구는 어떻게 갑자기 이러한 환경이 되었고,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가장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세계관의 그들의 믿음은 우연입니다. 우연. 그것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에 따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는 창조의 세계관보다 믿음을 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이라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그토록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연히 그냥 되어진 것 뿐이니까. 그러나 반대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의미와 목적으로 부릅니다. 감사와 기쁨을 명령합니다. 이 말씀에 기억하라라는 히브리어가 자카르라고 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냈어, 잊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 생각이, 그 기억이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ctive remembrance, 행동하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세계관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은 일본의 압제 속에 대한민국이 자유와 독립을 얻은 날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런 일이 있었어 정도라면 그것은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맞아, 나는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의 자유인이야. 이것을 나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갈 때에 그것을 자카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 우리의 사고의 틀과 가치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낙이 없을 그때, 그 전까지,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창조주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제 2절부터 쭉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 죽음 끝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빛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죽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인생을 하루라고 한다면 해가 뜰 때 시작되어서 해가 질 때 끝나는 것과 같이 인생은 결국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고, 그 하루가 끝나기 전에 주어진 그 낮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 인생의 축소판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시작하게 하셨군요. 주님 나의 하루를 주 안에 충만하게 하셨군요.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 매일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인생을 묵상해야 합니다. 비 뒤에 구름이 있다라는 표현은 고난 뒤에 어려움이 또 찾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인생의 끝, 어떤 역사의 끝에 다가갈수록 환난은 쉴 틈 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게 문제였다면 내일은 이게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하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고 힘이 있던 우리의 인생이 힘이 딸려 떨리게 될 것입니다. 굳게 서 있던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구부러질 것입니다. 맷돌질은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이빨로 이렇게 저작 활동하는 그 능력이 상실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잘 씹지도 못합니다. 이와 잇몸도 상하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잘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될 때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창들로 보이는 것, 우리의 시력도 나빠집니다. 뿌얘지고 뭔가 더 불편해지는, 이제는 우리는 노안이 시작됐을 뿐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남은 이 힘, 곧게 서 있는 것, 씹어 먹을 수 있는 것, 밝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의미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길거리 문들이 닫아지고 맷돌 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막 다양하게 삶을 경험하고 만나고 상호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20대 같지는 않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점점 한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단순해져 갑니다. 새 소리로 일어난다는 것은 잠에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아침잠이 없어집니다. 저도 예전보다 점점 그래요. 자꾸 깹니다. 다시 못 잠들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즐기는 음악, 여러 가지 오락의 내용들도 점차 쇠퇴하여집니다. 죽음 앞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성이 점점 커집니다. 작은 부상도
치명적이 되어져 갑니다. 살구나무가 피는 것은 노년의 하얀 머리를 나타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분명한 상징이죠. 메뚜기도 무거워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들 아닙니까? 그냥 이 몸뚱아리 하나가 무거워져 가는 겁니다. 이걸 지탱하고 사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원욕, 즉 기본적인 욕구들도 감퇴합니다. 먹는 즐거움, 그 기쁨을 추구하는 어떤 성욕들, 삶의 어떤 의욕과 욕구들도 점점 사그라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까워져 가게 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그 시대의 연회장에서는 천장에 은으로 만든 줄을 매달고 금그릇으로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어져 와장창 깨지게 되는 것은 귀하고 값진, 그리고 빛나 마땅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샘, 물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늘 생명을 의미하죠. 그러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은 그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신은 루아흐, 생기, 호흡, 영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창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호흡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창조를 소개하며 그것이 다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그림 그대로 죽음을 표현하는 전도자는 그때가 오기 전에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했었던 그 표현들, 헛되고 헛되다, 그 표현을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며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독한 한계들,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와 또 잃어버리게 되는 그 허무들 속에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그분, 창조주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허무는, 피할 길 없는 죽음은, 매일매일 다가가고 있는 그 죽음은 매일매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내용들로 채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볼 수 있게 하고 먹을 수 있게 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따라가는 그 삶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유물론자들이 무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간 속에서 된 겁니다. 유물론자들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든 일어났겠지라는 우연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시작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시간을 창조주를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이 제한된 시간만이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10시 반부터 2시까지 너무 귀한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삶에서는. 그러나 그것만이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중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들, 가족들과 보내는 저녁과 주말과 방학의 시간들, 우리가 가끔 허락되어지는 개인의 시간들, 그것들이 다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맡겨주신, 살라하신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에게 합당한 시간들로 자꾸만 우리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려야 합니다. 그냥 버티지 마십시오.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의 내용들을 채워가야 합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지만 이 주일의 시간을 성경은 구별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따로 떼어서 이 시간을 특별하게 함으로, 봐봐요,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경험하며 살라고 주신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시간들은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나에게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시간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이 구별된 예배의 시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인생, 내 수중에 맡겨진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주십니다. 맡겨진 자의 책임. 창조주를 기억하는 아이들로 길러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내는 것이 우리 적들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는 세상의 수많은 세계관들이, 그 문화들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과 시간과 가진 모든 것들이 그거 너 거야, 하나님도 간섭하지 못하게 해라고 우리를 향해 거짓말합니다. 막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창조주를 지워내려는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공허해집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어져요. 나에게 가치로움을 주는 하나님이 없는데 나 스스로 그저 우연히 생겨난, 우연에 맡겨야 될 불안한 인생밖에 안 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오늘부터 돌봄교회는 성경 괴간 공부를 합니다. 성경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어떻게 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알아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너를 향한 이러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워낙 오래되었고
방대한 내용들이고 다른 시대와 문화를 담아내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전체 숲으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셨구나. 깊이 들어가는 또 유익이 있지만 그 전에 큰 그림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배워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까지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